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 신흥의 공동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그 언어적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뽑은 백성들의 모인 그 모임, 공동체만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당 건물로서의 그 성전을 경시하는 풍조가 요즘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교회의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 또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회막으로 시작을 했고 성소, 그 다음에 성막, 그것이 이어져서 신약시대 와서 교회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 정신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활용되었고, 지금까지도 역시 바로 교회가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 이 교회의 그런 어떤 속성과 기능에 대해서 너무나 약화가 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의 어떤 그런 특성과 기능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기능을 살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장소로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자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성전,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너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전과 성소와 이것을 지을 때 내가 있을 초소로 바로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그곳에 내 이름을 둔다. 이 말은 영원토록 내 이름을 그곳에 둔다. 말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영원토록 그곳에 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볼 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을 만나시고 또 그것을 제단으로 삼아 제물을 그곳에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은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신 것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또 그건 기도하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이 분명한 기능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바로 지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2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번제와 너희 제물과 모든 소원제와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하라 그 말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성전에다 예물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토단을 쌓고 양과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은 물론 아무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온전한 예배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기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이 말은 성전에서 이처럼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마땅한 바요, 이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에클레시아적인 어떤 교회로 본다면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에서 지금까지 흐름을 볼 때 하나님께 택하신 장소, 예배당, 성전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제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제물이 되어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예배들은, 가정 예배가 됐든 다른 어떤 무슨 예배는 처한 위치에서 드릴 수 있다지만 적어도 공적 예배, 주일 예배라든지 절기 예배라든지 이 공적 예배는 성전에 와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분명히 주님께서 18장 1절 말씀한 대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일 예배만은, 공적 예배만은, 절기 예배만은 성전에 나와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진정한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데 제단에다가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단에다가. 이 제단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 예배를 회복하셔서 성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제물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로 인하여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역병으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오늘날 바로 비대면 예배가 유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상 예배가 당연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비상시에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 이거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려봤지만 예배다운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시청하는 시기였지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렇게 볼 때, 내가 볼 때 영상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는 모바일 처치,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갖다 장려하며 오히려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유도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그렇게 시청하는 시간식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때우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면 성전에서, 제단에다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제단,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셔서 성전에 모여 성전에 예배하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보니까 코로나 이 역병 때문에 계속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성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게 온전한 예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여러분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그 시간에 온전히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다운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꼭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수원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선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흘러내린 물이 발목까지 차더니 갑자기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목까지 차가지고 사람이 헤엄칠 수밖에 없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그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새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무들이 소생하고 무섭게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고기들이 헤엄쳐 다닙니다. 사람들이 그 고기를 잡고 그물을 칩니다. 그 다음에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병들었던 것들이 치유가 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에스겔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깨달았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 이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그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니까 바로 죽었던 것들이 살아가고 가난했던 것들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들은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공급되는 수원지가 성전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수입니다. 또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생수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생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이 생수가 공급되는 수원지입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사모해야 되고 성전에 모여야 되고 성전에서 공급되는 생수를 마셔야 살아납니다.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성전은 이처럼 말씀의 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모여 생수를 마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소생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랬기에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할 때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라 할 때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도 명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성전에서 기도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산에서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은 조용하고 거룩하고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성전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빠르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히스기야를 엄포합니다. 빨리 항복해라. 너는 도가니된 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읽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싸늘한 시체로 적군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즉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심히 나와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모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날 때마다 나와서 시간대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처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니 기도해야 될 성전이 성도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장사꾼들이 장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돈을 바꿔주고 또 비둘기를 팔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신 분인데 화를 내셨어요. 채찍을 만들어 내려치시면서 상을 뒤엎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깨끗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초소로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화를 낼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의 초소가 오히려 장사꾼들이 들끓는 초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초소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엎드리면 기도하고, 엎드리면 앉으면 찬송하고, 열심히 우리는 생수를 마시고
거기서 또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토단을 쌓고 내 이의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내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임해 가지고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복을 준다 그 말은 바로 뭐냐? 성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치유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날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 은혜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해결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은혜 받는, 축복 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공급받고 교제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그 다음에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아까 에스겔서 47장에 말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미치는 곳곳마다 어떡합니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풍성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었던 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디서요? 흘러나오는 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말은 성전이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요 그냥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그러므로 은혜를 내리십니다. 복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모여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해야 돼요. 성전에서 교제해야 돼요. 성전에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성전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런 놀라운 예제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 하니까 구약시대 성전으로만 생각하고 신약시대 교회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약시대 교회가 구약시대 성전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반석이 바로 베드로를 가리킨 것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인데, 베드로 사람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세워진 그 교회에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걸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열쇠는 뭡니까? 모든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권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그 교회, 그 성전에 바로 그런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모하시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드리시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시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전에 임하셔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의 기능을 분명히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전에 모이게 도와주옵소서. 성전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전에서 교제하게 도와주옵소서. 성전에서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성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성전을 통해서 임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